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7년의 큰 풍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풍년에서 그 애굽 땅에서는 정말 요셉을 통해서 잘 풍년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제 또 7년의 흉년이 계속해서 임하는데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애굽은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동일하게 흉년이 와서 또 야곱과 자녀들이 그 형들을 보내어서 거기 가서 시몬을 또 두고 양식을 얻어오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요. 근데 여러분, 베냐민 데려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할 수 없이 유다의 설득을 통하여 베냐민과 함께 다 같이 가서 만납니다. 그래서 양식을 얻어갖고 오는데, 여러분, 요셉이 그들에게 잔치를 벌립니다. 풍성한 음식을 차려고 함께 식사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 대접을 그 나그네들이 받았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뿐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는요, 요셉이 그의 집 청지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또 다 도로 넣고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이에요. 근데 그 요셉의 잔 은잔을 그 청년 베냐민 자루 아기에 넣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형들은 그 아무도 몰라요. 그냥 여러분 너무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자루에 가득가득 양식이 있어요. 그 나귀에 온전히 실을 수 있을 만큼 말이지요. 은전이 있는 건 전혀 모르고 말이지요. 그래서 기쁨으로 베냐민도 함께 갑니다. 고향 땅으로. 시몬도 함께 갑니다. 양식도 얻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기쁨으로 막 달려가는데, 여러분,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따라가라는 거예요. 추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지기가 그 요셉의 형들을 위해 막 추적하지 않습니까? 그 만나자마자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은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요셉이 늘 식탁에 쓰는 은잔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은잔이 뭐예요? 애굽의 마술사들은 이 은잔으로 점을 치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요셉은 그걸 갖고 점을 치는 것이 아니었지요. 형들을 다시 잡아올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은전을 집어넣은 것이지요. 그 형들은 너무 놀란 거예요. 잘 대접받고 베냐민, 시몬 모든 형제들이 다 함께 양식을 풍성히 갖고 가다가 완전히 도둑으로 몰리고 절도로 몰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지요. 식사할 때에 베냐민에게 5배를 더 많이 줬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형들이 시기와 질투하지 않고 서로 즐거워하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합격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베냐민이 만약에 어려움 당할 때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베냐민을 대할까 궁금했던 거예요.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청지기여,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혹시 이 자루에서 은전이 발견되어지면 그 사람은 당장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종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해요. 그러니까 자신 있다는 거예요. 100% 결백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면서 잘 살았는데 억울하게 형들처럼 오해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잘 못 살았는데 그냥 지나갈 때도 있지 않아요? 인생 참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은 청지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죽고 다 종이 될 필요 없이 그냥 은잔이 발견되는 그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죄가 없고 돌아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부터 순서대로 첫째, 둘째, 셋째, 10번째까지 다 자루를 보았는데 은전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우리가 도둑이 아니에요. 은전 없잖아요. 다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12절에 이게 웬일이지요? 여러분, 그 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베냐민이 놀랍게, 아니 나는 훔치지 않았는데 내 자루에서 은전이 나오다니.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은전이 나온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아니 베냐민 자루에서 은전이 나온 거예요. 이야, 이거 완전히 현장에서 절도범으로 그냥 무조건 붙잡히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위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형들이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어요. 왜?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옷을 찢는 것이에요. 지금 형들이 옷을 찢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 찢는 거 생각한다요? 여러분, 옛날에 요셉이 여러분 형들이 채색 옷을 벗겼잖아요. 그럼 형들이 요셉의 옷을 찢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순념소를 죽여서 순념소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었어요.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슬퍼하며 오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그 아버지가 옷을 찢었어요. 야곱이 옷을 찢고 요셉의 옷이 찢어지고, 근데 지금 형들이 자기 옷을 찢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들은 그 베냐민을 바라보고, 아니 네가 훔치다니,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쏘아보며 질책하며 야단치며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13절 말씀에 각기 짐을 싣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애굽 땅에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청지기가 뭐라 그랬죠? 은전이 발견된 사람은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돌아가라고 말을 하는데, 이들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애굽으로 요셉 총리에게 다시 가는 것이지요. 형들은 베냐민을 버리지 않았어요. 베냐민을 품었어요. 그리고 나 몰라라, 나만 잘 되면 되지 하면서 고향 땅으로 가지 않았어요. 같이 고난을 받으려고 애굽 땅에 함께 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부터는 오늘 정말 주요 인물인 여러분 유다가 아주 아름답게 고백을 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그럴 줄 다 요셉의 계획이었잖아요. 그의 앞에 땅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누구예요? 이 유다가요, 지난주에 창세기 43장에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야곱이 마음이 바뀌어서 베냐민을 주잖아요. 이 유다의 고백 때문에. 근데 오늘은 유다의 이 아름다운 고백 때문에요, 여러분, 요셉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어요. 유다의 이 고백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은전을 훔친 사람만, 베냐민만 와야 되는데 그 뒤에 형들이 쫙 엎드려 있는 것이에요. 왜? 베냐민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호하여 된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이 요셉이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을까요? 이야,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동생을 미워했던 이런 형들이 마음이 변화된 것이에요. 아, 짐을 함께 지는구나. 이야, 짐을 함께 지는구나. 자기 안 훔쳤다고 혼자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고난의 현장에 오는 형들의 모습에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은 함께 짐을 지는 사람이에요. 난 잘못 없어요. 난 벌 받을 이유 없어요. 예, 도망갈 수 있지만 그러면 다 죽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함께 짐을 지는 사람인 것이죠. 15절에 요셉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셉이들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요셉은 지금 22년 전에 자기가 당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억울해서 형들을 여러분 막 복수하고 그들을 고난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형들을 다듬으시고 다루시고 세워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형들이 엄청난 여러분 억울함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요셉은요 더 많은 억울함을 당했지 않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근데 그 억울함 속에 이 요셉은 완전히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내 누명을 풀어줄 수 있는 것,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 억울함을 통과하고 있고 통과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16절에 유다가 계속해서 아름다운 고백을 선포합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이거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유다의 성숙한 고백이에요. 자기가 희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희생하지 않는데 희생을 자처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유다인 것이에요. 여러분 말 많은 사람이 유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고요, 희생할 줄 알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으셨다는 말은 은잔 사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뭐 은전이 뭐 없어졌다느니 찾았다느니 이것이 우리에게 나왔다느니 지금 그거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는요 모두가 다 유다 이 은전을 여러분 훔치지 않았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찾으셨다라고 유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유다가 듣고 있는 것이에요. 22년 전에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것, 그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 그동안 숨겨 있었고 그동안 누구도 찾을 수 없었는 그 죄, 숨겨진 그 죄를 하나님께서 추적하시고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셨구나라는 사실을 이 유다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숨겨두었던,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은밀한 그 죄를 주님이 찾으셨고 이거를 끄집어내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이 유다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과거에 나만이 알고 있는 죄, 이것이 끄집어내시고 찾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은밀한 죄를 주 앞에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유다의 고백은 은잔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찾는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내 과거에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것,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나는 완전 범죄를 했어,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죄가 생각나는 것, 내 죄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정말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적당히 덮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 주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과거 속에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만이 알고 있고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죠. 계속해서 유다가 16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자니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것은 베냐민의 잘못이 아닙니다. 베냐민만 벌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우리와 다
아, 이게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구나. 이 베냐민과 형들은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니구나. 우리는 연합된 관계이구나. 총리여, 베냐민 잘못이 아닙니다. 베냐민만 벌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벌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베냐민 없이 우리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 없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베냐민하고 함께 고난을 받겠습니다 라는 이 유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이 총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과 형들과 온 가족이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신 목적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모두가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함께 고난을 함께 나누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모두가 함께 고난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에 여러분 요셉이 말합니다. 아니다, 다 왜 고난을 받냐, 왜 다 종이 되냐, 그럴 필요 없다. 그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차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가라, 아버지께로 가라, 양식 갖고 가라라고 총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구하고 이 형들은 안 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형들은요 얼마든지 베냐민 나쁜 놈, 너 때문에 고생당한다, 우리가 고생한다, 너 고난받아라, 난 집에 가겠다,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22년 전에 형들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형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형들의 변화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유다의 변화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동생의 허물을 내 헐물로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을, 약점이 내 약점으로 여기는 것이, 특히 누가요? 유다가 말이지요. 과거에 22년 전에 막 동생을 미워하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애굽에 팔아넘겼던 그런 형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고난받겠습니다, 우리만 그냥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함께 고난받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형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 이거 여러분 요셉의 계획 아닙니까?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바라보고 베냐민을 바라보고 너 왜 훔쳤냐, 그를 질책하며 너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의 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계속해서 18절부터 34절까지는 여러분 이 유다가 계속해서, 여러분 유다가 넷째 형이에요. 네 번째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역할을 자청하여 여러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너무너무 귀한 이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이제 18절부터 쭉 여러분 이 총리 요셉에게 여러분 이 유다가 변호합니다. 마음 다해서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총리여, 저희 아버지가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라헬입니다. 저희 아버지에게는 그 라헬을 통한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두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근데 이 요셉이 찢기고 죽어지고 없어졌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살맛이 없는 그 야곱 아버지는 동생 그 베냐민을 위해서 생명을 같이 하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냐민 없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버지와 베냐민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총리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놓지 않았지요. 하지만 설득하고 목숨을 내걸고 담보를 걸고 했더니 이 아버지가 마음을 열고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아버지는 죽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신지 아십니까?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그 간절한 이야기를, 아버지 이야기, 또 뭐 베냐민 이야기, 이 가정 이야기에 대해서 쭉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요셉은 자기만 고생하고 자기만 힘들고 자기만 어렵고 자기만 죽도록 고생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만 팔리고 자기만 힘들고 자기만 고난받고 자기만 힘들 줄 알았더니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지도 힘드셨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는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시다니. 아버지가 자녀들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못 하시고 늘 울며 괴롭게 힘들게 사셨구나 하면서 요셉은 유다의 말을 들으면서 야곱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게 된 것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 27절,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와 내게 두 아들이 낳았으나.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유다가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유다가 지금 아버지가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늘 이랬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었는데 4명이 아니라 1명입니다. 그러면 3명의 엄마들은 뭐예요? 아내들은 뭐예요? 그 3명의 아내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는 12명이 아니라 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 형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부르지도 못하고, 나는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자식 취급도 받지 못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10명의 형들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아프다고 생각해. 남이 아픈 건 신경도 안 써. 남이 암이 걸리던 무슨 불의의 사고 나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작은 상처 난 그것이 제일 아프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사람 아니에요? 나만 아파? 왜 나를 돌보지 않아? 나 왜 사랑해 주지 않아?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 나만 나 힘들단 말이야 라고 할 때, 여러분, 나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나보다 우리 부모가 더 아파하시고 나보다 우리 이웃들이 더 아파하시는 거 아세요? 나만 아프다고 말하지만 요셉만 아픈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형들도 너무너무 아팠어요. 집안에 있으면서 아들들은 요셉하고 베냐민밖에 없고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아들 취급받지도 못하면서 집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 아프다고, 자기만 힘들다고, 자기만 어렵다고, 나만 고생한다고, 나만 죽겠다고 하면서 폭발 직전에 늘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며 늘 원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플 때 나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무더운 여름에 보내면서 참 성도님들 힘드시겠다. 지금처럼 너무 코로나의 상황 위기 가운데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겠다.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참 쉽지 않겠다. 정말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딴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딴 사람은 다 괜찮은 것 같고 나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나보다 더 아프고 힘든 분들이 많다는 것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도 야곱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하고 생활했던 그 형들의 모습을 이렇게 느끼면서 요셉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유다의 고백으로 자신만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모두가 힘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요셉. 나만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도 피해자고 형들도 피해자고 모두가 다 아파한다는 것을 야곱이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듣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유다는 3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오늘의 핵심 포인트,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하고 나로 머물러 있게 하고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총리여 부탁합니다. 나를 죽이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가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보내주세요. 이 아이를 구원해주세요. 내가 대신 벌받고 내가 대신 죽고 내가 대신 희생하리이다 라고 유다가 고백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죽겠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영혼을 살리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유다가 감당하고 있으며, 영혼을 살리는 중보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놀라운 고백이에요. 22년 전에 형들의 고백, 유다의 고백은 이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고난을 줄까? 어떻게 하면 팔아넘길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누명을 씌울까? 했던 형들의 모습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변화되기 시작하고, 이제는 희생하기 시작하고, 영혼을 살리기 시작하고, 자청해서 고난을 받겠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속에 요셉이 막 너무너무 감동받아서 손을 가리면서 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모습 보기를 원한 거 아닙니까? 이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고난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저들이 한 사람이 고난 받을 때에도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가, 이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살리려면 누군가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 살리려면 누군가 희생해야 됩니다. 나는 죽고 네가 살아라, 이거 여러분 성숙한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한 중보 역할을 감당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만 살겠다고, 나는 잘못 없다고, 나만 좋은 거 가고 너는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투자하더라도, 내가 힘쓰더라도, 땀 흘리더라도 그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스파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중보자의 역할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유다를 통해서 야곱이 문을 열고, 여러분, 오늘은 이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요셉이 문을 열고, 드디어 다음 주 45장에서 최고의 절정의 클라이막스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45장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변하면 내가 변할 거야, 네가 변하면 내가 변할 거야,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변할 테니까 내가 먼저 변하겠다, 내가 먼저 변하겠다. 여러분, 이 형들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유다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 욕심이 많았던 사람, 남을 괴롭혔던 사람, 남을 저주했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들이 고난을 통하여, 이들이 말씀을 통하여, 이들이 은혜를 통하여 변화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흠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면, 말씀이 들릴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해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 유다가 누구예요? 여러분, 유다의 지파를 통하여 여러분 다윗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나눠지고 있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 주님의 흔적과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표정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섬김 속에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영혼을 살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영혼을 살리는 중보자 바로 유다, 이처럼 말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여러분 희생한다는 것, 이거 섬긴다는 건 성숙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고난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고 세상이 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더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주가 지켜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조용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즐거울 때도 함께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정말 나는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의 사람인지, 나만 잘못 없다고 나만 자유를 얻으려고 도망치는 건 결코 선한 일이 아닙니다. 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룰 때에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유다처럼 영혼을 살리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섬기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공동체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살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살려 주시고 교회를 살려 주시고 우리의 사회와 직장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 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이, 예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악을 찾으시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저 밑바닥 안에 숨겨왔던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어떤 사건과 환경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정말 1대1로 교제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합당한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중심에 우리 중심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오 주님, 주님처럼 유다처럼 대신의 아름다운 축복의 단어 평생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섬긴다 할지라도 희생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우리 사회와 민족이 사는 일에 오 주여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위에는 아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여 돌아보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짐을 대신 나눠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우리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입술을 지켜주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복음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의 은밀한 죄악들이 드러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예수님처럼 유다처럼 대신의 이 단어 평생 잊지 않게 하시사
영혼을 살리는 중보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다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예수의 향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픔 당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온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저들의 앞날 위에 살아가는 충정교회와 모든 스파크 랜선 어린이 성령 캠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